감사에 대한 내용들은 외우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부 안에 써있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북한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면서 선교 사역을 펼쳤던 대구 부강교회 이상용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폐암에 걸려서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서 살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간절히 기도할 그때가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4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장로님도 피곤하고 또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을 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려왔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시간 동안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몸에 전이 되었던 암세포가 깔끔하게 치유된 것이죠.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기도가 그의 암을 고친 치료제가 된 것입니다. 감사가 만들어낸 기적인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자 스펄전은 감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마음이 우울하고 괴로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에 불행이 끝이 납니다. 감사할 때에 형통이 연장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늘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불러온 이런 신비보다 더 큰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신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감사가 불러온 기적보다 더 큰 신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구원의 신비. 여기서 신비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일입니다. 만약 사람이 했다면 그들 신비롭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재료로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만들었을 때에 야 신비롭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다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은 영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령으로 믿어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고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6장 63절, 33절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잘못 썼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육으로는 살리는 구원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구원의 신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일 새벽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음의 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음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향하여 나의 구주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신비라. 구원의 신비라. 그러나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으면요 구원의 신비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구원의 신비는 미스테리가 아니라 시크릿입니다. 시크릿이 무엇입니까? 비밀입니다. 열리지 않는 비밀인 것이죠. 믿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믿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구원의 신비는 그에게 있어서 시크릿, 비밀이 된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비를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신비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구원의 신비입니다. 본문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고 26절 초반부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구원의 신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는가?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그들을 선택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유대인들은 그런 선택의 기준으로 한다면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택하셨어요? 유대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특권들이 있어요. 특별한 소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이지요. 십계명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실패요, 실족이요, 넘어짐이라.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 또 소유적으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그들의 실족이요,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실패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도 성공으로 막 바꾸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실패하고
오늘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넘어져도 엎드러지진 않는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럼 하나님도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실패한 것인가?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승리와 성공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를 구원하셨는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 가운데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그것이 바로 25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인데,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가운데에 남은 자, 택하심 아래 있는 자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된다. 그것이 바로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의 신비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우리 하나님 쉬지 않고 계십니다. 지금도 구원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은 땅끝까지 끊임없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교회도 그렇고 또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예배드리는 것도 어렵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과 같은 그 믿음으로 심령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서 모든 이방 민족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이 땅에 계시록에서 약속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런 구원의 큰 그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지 내가 예수 믿고 잘 된다, 형통한다, 복을 받는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교회가 사이즈 굴리고 크게 부흥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것,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바로 그런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고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구원의 신비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역사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사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일을 해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사업을 해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열어주시는 거지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나를 위해서,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저 내 가족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내가 살아간다, 내가 교회를 섬긴다, 이런 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구원의 신비는 온 이스라엘의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자, 이 말씀 속에 경건하지 않은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입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경외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 경건의 삶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경건의 삶을 뺀 기도와 말씀은 율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말씀 읽으세요? 왜 기도하세요? 왜 예배하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죄는 뭐냐? 경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죄가 돌이켜시겠다. 그 죄를 돌이키시겠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죄를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27절도 같습니다. 27절 시작. 복음으로 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라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죄를 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죄.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없이 하시겠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구원받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택하신 자가 구원받아요.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으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건하지 아니한 죄, 그들의 죄를 다 없이 하겠다. 다 떠나가게 하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바로 그때에는 사망이 없대요. 애통이 없대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그때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죄가 다 떠나갔기 때문에.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그때에는 바로 곡함과 애통과 아픔과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말씀처럼. 그래서 사람은요. 세 가지의 죽음을 기본적으로 맞이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분리. 두 번째로는 그런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요. 살아가다가 죽잖아요. 그것은 물리적인 죽음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지는 물리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게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 세 번째 죽음은 뭐냐? 그렇게 죽은 사람이 끝인가? 그렇지 않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삭수로 이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계시록에 의한다면.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얼마나 죄가 많은지 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었죠. 그리고 돈 때문에, 돈도 제가 알아보니까 많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20만 원, 30만 원 때문에 두 여인을 무참하게 살해를 하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할 말 없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죽이지 못해서 요한이 됐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18세 아이가 있었습니다. 동생 15세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10년 되어진 할머니를 공모해서 죽였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할머니를 그렇게 무참하게 죽입니까? 29살의 의문 아빠가 있습니다. 그 아빠가 20개월 되어진 그 아이를 성폭행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의 장모는 말했습니다. 그놈은 악마보다 더한 악마였다. 여러분 얼마나 큰 경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죄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죽음을 불러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불행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결코 우리는 죄를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탈레반 세력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무장으로 점령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이슬람 근본주의적인 교리가 어린아이들을 폭행하고 여성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성은 아이 낳는 기계다. 얼굴도 못 보이게 하고 보이면 죽이고 폭행하고. 여러분 종교는요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종교의 원래 목적입니다. 근데 그들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는 게 종교입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발로지요. 죄의 역사죠. 결코 그들의 종교는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의 복음이 다시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가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뭐예요? 우리 주변에서부터 저 지구편 끝까지 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죄가 그런 끔찍한 참혹한 결과들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수단과 방법과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교육으로 해결이 됩니까? 종교로 해결이 됩니까? 정치로 해결이 됩니까? 시스템으로 해결이 됩니까? 철학과 윤리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 자체가 죄인인데 그 인간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코 죄의 지배로부터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죄를 다 도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의 경건하지 아니한 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 죄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 떠나가게 했다라고 한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답은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 죽음을 불러온 모든 죄, 인간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만드는 그 모든 죄를 다 자신의 몸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세리요한은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을 바로 그때는 어떤 나라입니까? 경건치 않았던 죄,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 이 세상을 불행을 만들었던 모든 죄가 완전히 떠나고 사라진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때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프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 따지고 다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도 작든지 크든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일터와 직장 속에서도 불행과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다 따지고 보면 뭐 때문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 가운데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할 정도로 죄가 왔을 때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죄의 종이라고요.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이요, 죄의 종이라고요. 죄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에 있지만은,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럼 죄를 이길 수 있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기록하였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믿음으로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잖아요. 그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말씀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죄를 분별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바람을 아뢰는 것이 기도다. 제가 수요일에 금요일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의무이자 책임이자 두 번째 특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특권이라고요. 기도 가운데는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가 회개 기도입니다. 우린 기도 가운데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 교만했던 것, 시기했던 것, 분노했던 것, 나태했던 것, 탐욕 부렸던 것, 정욕과 허영과 거짓과 음란과 우상숭배적인 삶으로 살아갔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한 것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 죄가 사라지고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구원의 신비예요. 다른 것이 신비 아닙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신비가 아닙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상영 장로님처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고요. 그건 특별한 경험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신비로운 경험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의 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겨내고 혹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내가 누리는 구원의 신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수요일마다 제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를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드렸던 말씀이 나태입니다. 나태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하거나 미루는 것을 나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태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자꾸 미룬다는 거죠. 내일 하자. 지금 안 해도 돼. 두 번째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 연민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내가 너무 안 돼서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상황도 그러니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나태하다라는 증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한 권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찔렸나 봐요. 그리고 회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가? 신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신비입니다. 구원의 신비. 그렇게 구원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 매일매일 죄와 싸우고 온전하여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 오실 그때에 완전한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구원의 신비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구원받기 전에 그들은 불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은 불순종한 사람. 그러나 이제 그들이 긍휼을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30절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31절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더
똑같은 은혜가 부어지고 지금은 있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긍휼이 살아있으니 그들도 언젠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30절, 31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은 결코 후회나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은사는 은혜입니다. 카리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에 따른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 후회가 없다. 실패가 없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실패가 없기 때문에 한때 너희가 불순종한 자이었지만 그 은혜를 입어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 그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림처럼 똑같이 지금 유대인들도 안 믿고 불순종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후회하심이 없는,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살아있으니 그들도 언젠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구원의 신비라고 한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 믿기 전에 먼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는 게 감사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믿어요. 그래서 믿은 사람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은 것도 내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믿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믿었다고요? 은혜에 의하여 믿었대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잖아요. 죽어도 못 믿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도 믿으라고 안 믿는데요. 근데 나는 믿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까? 은혜. 은혜가 역사하니까 믿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지고 본다면 바울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방자였죠. 복음을 예수를 믿는 사람의 박해자였죠. 폭행자였죠.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믿기 불가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었어요. 무엇 때문에 믿었어요?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오직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온 유대인을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신비인데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바울이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 33절. 보면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에는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너무 깊은 거죠. 이런 구원의 신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깊고 풍성하기 때문에 헤아리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할 것이니 결국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찬송입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오고 두 번째로는 주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작했으니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로 말미암고 끝은 또 누가 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 구원은요, 구원의 신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고, 이 일을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어두운 밤에 잠이 안 오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그 어두운 밤에 막 스마트폰 봐가면서 눈 버리지 말고요. 그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찬송하세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분리돼서 말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찬송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찬송 속에 기도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요,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단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안 되면 찬송을 부릅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개인적으로 부르면서 은혜 듣던 찬양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이 찬송을 부르니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 때 그 찬송을 불렀어요. 바울 사도와 그리고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찬송이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리. 그러니까 소리로 찬송한 거예요. 소리로 기도하고 소리로 찬송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뭐 했어요? 들었어요. 죄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듣더니 중요한 거는 16장 2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찬송 소리를 주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리에 아주 예민한 분이십니다. 바울이 소리내어 찬송하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주목하시고, 갑자기 큰 지진이 막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메었던 것들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그게 소리의 위력이에요. 하나님은 소리를 주목하시고 소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뭐냐? 소리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소리다.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입으로 소리내어 시인하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소리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도 소리내세요. 찬송할 때도 소리내세요. 어떤 분들은 알아요. 찬송을 다 부르면은 저분이 소리를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저분이 긁은 건지 아닌지 제가 딱 압니다. 첫 보면 압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소리 내는 거예요. 소리 내잖아요? 믿음으로 찬송하며 소리 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소리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 내어 부러지는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도 소리 내어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를 많이 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 죄가 사라지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구원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의 끝은 무엇인가? 찬양이에요. 소리내어 찬양하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이 주로부터 나옵니다. 주로 말미암습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소리로 찬양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신비를 경험한 자의 결론.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의 천국인 낙원으로 들어갔을 때 하신 게 무엇일까요? 찬송하는 거예요. 박수영 권사님 계시지만은 이정희 권사님 천국 가셨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하고 계시겠어요? 찬송하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찬송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그때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된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영광이 세세 있기를 원합니다. 드릴 찬송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구원의 신비를 경험한 자로서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하나님의 성을 높이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신비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구원 주로부터 나오고